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11번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6번째 날의 창조기사입니다. 지난주에는 5번째 날의 창조기사를 살펴봤습니다. 죽음을 극복하는 바라라는 창조를 의미하는 단어가 지난주 5번째 날의 창조기사에 비로소 처음 등장했습니다. 사람의 창조 바로 직전에 최종 단계로서의 5번째 날에 물속의 생물의 번성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우리말 성경은 물속의 생물은 번성하라, 또 하늘의 새들은 번성하라, 똑같이 번성하라라는 말로 번역을 했기 때문에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새들의 번성과 물속의 생물의 번성할 때 이 번성은 단어가 달라요. 히브리어 단어는. 새들의 번성은 구원의 기사에 자주 등장하는 파라와 라바 할 때 생육하고 번성하라 할 때 그 라바예요. 그런데 물속의 생물은 번성하라 할 때 이 번성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기능, 부정한 짐승을 레위기에서 이렇게 다룰 때 쓰이는 단어인 쇠라즈가 사용되었습니다. 물속의 생물은 번성하라라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사람의 바로 직전 단계의 의미가 무엇일까 계속 성경을 읽는 이들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고 묵상하게 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24절에서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주님께서 종류대로 이렇게 창조하셨다는 것을 셋째 날부터 계속 강조하고 있거든요. 자, 주님께서 종류대로 씨 가진 채소를 창조하시고, 또 오늘 말씀은 종류대로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른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셨다라고 할 때 이 창조주 하나님의 어떠한 주도하시는 부분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종류대로라는 이 히브리어 민이라는 말은 창조기사 이렇게 우리가 읽어봤고, 그 다음에 노아의 방주 속에 들어갈 때도 종류대로 이렇게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레위기와 신명기의 음식과 관련된 정결 규례에서 종류대로 라는 말씀이 나오고요. 종류대로 만드시고, 종류대로 방주에 타게 하시고, 종류대로 먹게 하시고, 이렇게 종류대로라는 말은 피조된 것을 분명하게 하고 있고, 세상 만물이, 그리고 하나님의 주도적인 그런 창조 행위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말이 종류대로라는 말입니다. 자,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게 하시고. 자, 이제 하나님이 언급이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은언을 하시죠.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또 드러내는 문장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사람의 창조와 관련된 하나님의 의논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나라는, 내가 누구인가라는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지금 창세기 1장 26절이 하고 있다라는 거. 죄된 세상에서 여러분 고뇌하시잖아요. 이러한 악한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나? 나는 왜 과거가 아니라 과학이 극도로 발달된 이 시대에 난 태어나고 있는가? 그리고 지금 내가 맞닥뜨리는 이런 상황들은 도대체 뭔가? 이런 상황 속에서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데,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이 뭐냐 하면 1장 26절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분노하고 좌절하고 때로는 낭망하게 되는 이 상황들에 대해서 너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거든? 너 거기에 굴복하지 말고 다스릴 줄 알아야 돼 라는 이 하나님의 의논을 미리부터 입고 우리가 태어난 자들이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받은 존재가, 그 지으심을 받은 존재가 맞닥뜨리는 상황을 이겨내기를, 또 다스릴 줄 알기를 바라십니다. 그 순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영혼에게 빛도 비추시고
또 마실 물과 마시면 안 되는 물을 구분하게도 하셨고, 또 씨 맺는 열매가 나는 마른 땅을 드러나게 하셨고, 또 이 세상의 광명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도 알아차리도록 성숙하게 하셨고, 아랑무리에서 번성하는 그러한 악인들의 흥황에 대해서 이제 요동하지 않는 굳건한 성숙된 사람으로 성장시키셨습니다. 그런 사람이 이제 제6일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고 그에게 맞닥뜨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다스릴 줄 아는 그런 존재로 회복시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을 단순화해서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자, 그는 어떤 자입니까? 다스릴 줄 아는 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들이라 할 때 여러 가지 연상할 수 있는 말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자는 사랑하는 자. 그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자는 섬기는 자. 이렇게 여러 가지 단어로 수식할 수 있는 그러한 문장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먼저 다스림에 대한 부분이 언급되고 있다는 거.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말하죠. 왕 같은 뭐요? 제사장. 제사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관계성을 말하는 것이고 거기에 또 왕 같은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다스림이에요. 다스림의 권세가 있는 자. 이 세상 사람들은 지금 이 악에 대해서 다스릴 줄 모르죠. 거기에 오히려 조종당하고 거기에 매이는 거예요. 이 다스림이 라다라는 말이에요. 통치하다, 짓밟다, 밟다. 그러니까 굉장히 강력한 단어예요. 굉장히 강력한 단어예요. 그래서 단순히 우리 이 창조기사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통치하시는 다스림의 권세가 단순히 이 피조 세계를 잘 관리하고, 그죠? 신학적으로는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요즘에 막 여러 가지 환경 문제도 있고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이렇게 지으셨을 때 지구에 있는 환경을 잘 다스리고 잘 이렇게 보살피고 이 정도로 약화시켜서 이렇게 신학적으로는 해석하는데 실제로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보살핀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게 짓밟다라는 말이에요. 오늘 제가 제목 삼은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 정복하다는 말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강력한 단어예요. 짓밟아버리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떤 대상에게 이렇게 강력하게 짓밟아버리고 다스리는 대상은 어떤 대상이에요? 악이죠. 그 부분을 분명하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악에게 눌려 있어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 깊은 곳에 있었기 때문에 그 존재를 다시 회복시킨 이후에는 그 악에게 휘둘리지 말고 다스릴 줄 아는 존재로 주께서 회복시키셨단 말씀이에요. 그 부분에 포커스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네. 자, 우리의 형상을 따라 ጼ렘이라는 말이고요. 우리의 모양대로 데모트라는 말이에요. 근데 히브리 학자들도 굳이 그렇게 크게 구분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요. 비슷한 말이라 그래요. 우리말로도 모양과 형상 비슷해 보이잖아요. 굳이 의미를 뜻을 좀 찾는다면 ጼ렘이라는 말은 이미지예요. 이미지. 우리가 저 사람 아버지의 이미지가 있네라고 할 때 이게 그 모습 그대로 외적인 형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분의 어떠한 품성, 성품, 그죠? 이미지. ጼ렘이 이미지라면 데모트는 라이크네스. 라이크네스는 뭐냐면 닮음, 뭐뭐 같은. 그러니까 비슷한 거예요. 이미지나 라이크네스나 그게 그거죠. 자, 하나님은 살과 피가 없으신 영이신 분이시잖아요. 보이지 않는 분이세요. 그런 영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미지와 당신의 어떠한 속성을, 그 성품을 닮은 존재로 누구를 만드셨다고요? 사람을. 그리고 그 사람을 만드신 날이 이제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6일째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럼 여러분이 구조적인 관점으로 계속 이걸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이 제6일째 정말 온전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존재가 되었다면 이 세상은 여러분을 보면서 누구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성경이 말씀하시는 사람, 아담은 바로 이 사람을 이야기할 때 아담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히 회복된 사람. 다른 사람은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고기라고 그러고, 고깃덩어리, 육체라, 밭살이라고 그러고. 이 사람만 성경이 말하는 사람이에요. 죄 가운데 죽은 이들,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되지 못한 자들은 성경이 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이 죄된 세상에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 사람과 짐승 간의 구별을 할 수가 있어요? 구별 못 하잖아요. 짐승이 하는 짓거리, 짐승도 안 하는 짓거리를 사람이 하죠. 그죠? 짐승은 자기 새끼 거둬요. 사람은 버리고. 짐승마다 못하죠. 자, 신약에서는 제렘과 데모트라는 이 하나님과 관련된 형상과 모양을 신약에서는 우리 신약성서 우리말로는 형상으로 번역했지만 헬라어니까요. 에이콘이라는 말로 번역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15장 47절. 창세기에 제렘과 데모트를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에이콘이라는 말로, 여러분이 컴퓨터에서 아이콘 아시죠? 아이콘이 에이콘이에요.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이 에이콘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위협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형상 에이콘을 이렇게 강조할 때 항상 에이콘은 원형과 동일한 것임을 분명히 인지하고 바울이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컴퓨터에서 어떤 아이콘을 클릭할 때, 그죠? 그 아이콘은 정확하게 여러분이 염두에 두는 그 본질로 안내를 하죠. 그죠? 여러분이 한글 워드 프로세서를 사용하기 위해서 한글 모양의 아이콘을 클릭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무슨 동영상 프로그램으로 나오면 그 아이콘 잘못된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세상에 아이콘으로 두셨어요. 사람들이 여러분을 클릭했더니 뭐 다른, 그죠? 세상에서 거부해야 되는 그런 기복적인 곳으로 안내한다면 온전하게 여러분이 회복된 게 아니죠. 자,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참 흥미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니라 말씀하시면서 남자와 여자, 이 자칼과 네케바라는 남성 여성을 창조하셨다 말씀하세요. 분명히 사람을 만들고 우리가 우리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라고 할 때 이 사람은 단수였거든요. 단수로서 아담, 사람을 언급하셨어요. 그런데 정작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정작 그 사람은 남자와 여자라는, 참 신비로운 거예요. 두 명이라고 하기에는 애매해요. 왜냐하면 이 둘을 합쳐서 하나로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참 놀라운 신비인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말씀은 또 우리가 하나님의 정말 철저한 피조물인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사람이, 죄된 세상은 사람이 신이라고 자꾸만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지만 하나님과 똑같지는 않아. 그죠? 하나님은 여러분 성별이 없어요. 그죠? 네. 근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들은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어요. 여기에서 철저하게
사람은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다시 한번 고백할 수밖에 없고요. 그 하나님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는 이들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놀라운 신비예요. 하나님은 또 삼위일체로 존재하시잖아요. 그 삼위일체, 정말 놀라운 신비입니다. 그 삼위 하나님의 신비를 우리 인간도 경험하게 하신 것이 뭐냐면 남자와 여자라는, 각각의 남자와 여자가 아니라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지니라. 창세기 2장 24절에 나오죠.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 여기서는 자칼과 네케바가 아니라 이시와 이수사라는 말인데요. 우리 이 부분 나눌 때 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개역 개정으로 번역된 부분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는 정말 결혼해서 한 몸을 이루면 둘이 아니에요. 하나예요. 그래서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자기 생각, 너 생각, 그죠? 또 물리적인 생활에서도 이렇게 구분하는 것은 성경이 결혼을 통해서 알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연합의 신비를 모르는 거죠. 생각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바울도 이 부분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하나됨을 이야기하면서 창세기 이 본문을 언급을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20절, 30절에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이 말을 바울이 추석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구속적으로 재해석하는 거예요. 창세기 말씀을.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이거 비밀이거든. 난 깨달았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그리스도와 교회, 네. 여러분, 성도 여러분, 그 그리스도와 교회가 어떻게 하나인지를 말하고 있는 거야. 성경이 창세기 2장 24절에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결혼하는 이 구절은 단순히 물리적으로 결혼, 그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성도 간의 연합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야. 라는 것을 바울이 말씀하고 있죠. 이 남자와 여자를 의미하는 것이 이시와 이수아가 있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들자 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니라라는 이 본문에서는 자칼과 네케바인데, 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남자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이 여자라는 밭에 들어가서 열매를 맺는 생명의 표출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자칼과 네케바를 그렇게 언급을 해요. 28절에서 30절, 3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심에 있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느니 너희의 먹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입니다. 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뭐를 주셨다 말씀하세요? 복을 주셨대요. 자, 죄된 세상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복이 나왔습니다. 이 복이 무슨 복일까요? 이 바라크라는 말인데요. 성경에서 이 복으로 번역된 말이 바라크 말고 또 있습니다. 좀 이따 우리 나누겠는데, 여러분 바라크라는 말이 어떤 의미겠어요? 구약에 289번이나 등장하거든요. 바라크.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복은 죄된 세상 사람들이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복이에요. 그럼 여러분에게는 이 복을 알고 계시다는 거네요. 그죠? 여러분 지금 주일날 오셔서 하나님께 예배하잖아요. 주일날뿐만 아니라 댁에서도 지금 매일같이 지금 하나님을 인식하시는 그러한 삶을 사시죠. 이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라크예요. 기본적으로 무릎 꿇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죠.
이것은 복종의 개념보다는 마땅히 하나님을 송축하는 거죠.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바라크예요. 여기서 이 사람에게 주시는 복이 바라크입니다. 죄된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께 마땅하고도 합당한 경배를 드릴 때 그것은 그 인간에게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난날 하나님께 합당한 송축과 그분 앞에 무릎을 꿇는 삶이 아닌 삶을 사셨죠? 그때를 회상하신다면 그때 그래도 복된 삶이었어 라고 고백하실 수 있으세요? 이 관점으로는 못하는 거죠. 복된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지금 죄된 세상 사람들이 비록 물리적으로는 잘 살고 그죠? 여러 가지를 풍요하게 누리는 것 같아도 성경의 관점으로는 오늘 이 말씀으로 본다면 그게 복된 삶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고 죽어있는 이들의 삶을 봅니다. 근데 그들의 삶을 우리가 복되다 할 수는 없는 거죠. 죄된 세상은 여러분 무엇을 복이라 그래요? 죄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은 정말 그들이 눈에 보기에 먹을 걸 채워주고 재산이 있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 살고 그걸 복이라 그래요. 그들이 복이에요. 하나님이 복이가 아니라. 근데 성경 말씀의 이 바라크는 정말 하나님이 복이에 그죠? 하나님을 이렇게 분명히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무릎 꿇을 수 있는 하나님 저는 피조된 존재입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런 관계성을 인식하는 것 자체가 복이라는 거죠. 죄된 세상 사람들은 그들이 보기에 그죠? 잘 되는 것 같은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이것을 복이라 합니다. 그래서 굳이 표현한다면 행복이라 할 수 있겠죠. 근데 성경은 행복마저도 이 죄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행복과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이 다릅니다. 우리말 성경으로는 복으로 번역돼가지고 이 복이 바라크일까 이렇게 생각이 되기도 해서 제가 일부러 살펴봤더니 바라크가 아니라 에쉐르라는 행복을 의미하는 이 복이에요. 시편 32편 1절로 2절 한번 읽어볼게요. 이것도 지난주에 살펴본 시편 51편에 다윗이 바세바와 범한 후에 하나님에 대한 아주 애통하는 마음으로 고백한 것과 같은 배경을 가진 시입니다. 다윗이 무엇을 행복이라 할까? 여기 이 복이 행복이에요. 바라크가 아니라 에쉐르라는 행복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시편 32편 1절 같이 읽겠습니다. 허물에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행복하도다 라는 말이죠.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행복하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더 있지만 여기까지만 읽으셔도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되죠. 정말 행복한 것은요, 이 다윗의 고백을 하는 자가 행복한 겁니다. 그죠? 제 아무리 잘 살고 잘 입고 잘 먹으면 뭐합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그대로 죄가 노출되고. 지금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가 복이 있다. 가려진 거예요. 보혈로 가려진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죠? 자기 죄가 하나님 앞에 그대로 노출돼요. 여러분 이것은 진짜 너무 엄청난 말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신성을 보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보고 제자들이 주여 나를 떠나소서라고 한 거예요. 엄청난 신성을 보면 자기 죄가 생각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 자기 죄가 그 절대자 앞에 가려졌다는 것을 알게 될 때 너무 행복한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죄가 그대로 노출되고 허물의 사하심을 받지 못하면 그건 정말 행복을 논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말미암아 죄가 가려지고 허물의 사하심을 받게 된 자들이라면 얼마나 직접으로 다른 것이죠. 하나님 앞에 정말 복된 자인 것이죠. 그런 자가. 자, 다시 한번 28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아까 다스림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스림이 굉장히 강력한 단어라고 그랬죠. 여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오늘 제목도 그래서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라는 말로 제목 삼았는데 생명력으로 가득한 단어인 거예요. 주께서 이거 명령하시는 거예요. 주께서 명령하시는 이 명령을 그대로 행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한 자예요. 생육하고 파라와 라바, 그 다음에 충만하는 거, 마라예요. 마라. 가득 차는 거. 생명력으로 가득 찬 거. 땅을 정복하라. 카바시. 종속시키다. 정복하다. 아래 두다. 가나안 전쟁, 헤렘 전쟁에 주께서 너희 가나안 거기 가서 멸절해야 된다. 그 악을, 그죠? 그리고 이렇게 정복하기를 말씀하시거든요. 여기서 나오는 단어가 여호수아 말씀에도 많이 나오죠. 카바시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 세상, 이 환경, 플라스틱 버리지 말고 잘 보존하고 이 정도 차원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자가 무엇을 향해서 정복하라는 거예요? 그냥 코끼리? 큰 동물?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죄를 너희 정복해라. 죄에 옥눌리지 말고 다스려라. 이겨내라. 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의논하시고, 자, 이 존재가 이제 악의 흥황에 대해서도 요동하지 않는 성숙함으로 이렇게 자라났는데, 이제 우리의 형상대로 회복시켜서 우리 세상에 보내자. 라고 하시면서 이들에게 주시는 명령이 굉장히 강력한 단어. 죄에 지지 말고 이겨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 말씀을 주실 때, 그죠? 여러분이 구원받았다고 해가지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인생이, 죄된 세상이 여러분 앞에 다 고분고분해요? 아니잖아요. 여전해요. 세상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창조와 관련해서, 구원과 관련해서 이러한 다스림, 또 복종과 같은, 정복과 같은 강력한 단어를 창세기 기자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은 인간이 맞닥뜨리게 되는 상황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단순히 거친 땅을 정복해서 경작하는, 농경하는 뭐 이런 차원이 아니라 가나안 전쟁과 같은 아주 처절한 전쟁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다스리라, 정복하라 라는 말은 굉장히 생명력이 충만한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생명력이 없으면 여기서 나오는 이 단어들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죠? 여러분, 그럼 생명이 무엇일까요? 생명이. 모든 물질은 물리적인 법칙이죠. 무질서의 방향으로 간다는 거 제가 말씀드렸죠? 네. 퍼즐 계속 이렇게 돌리면, 그죠? 무질서로 가는 거예요. 이 물질은 여러분, 질서에서 무질서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흙으로 지어진 존재는 그 생명력을 다해서 생명이 없어지게 되면 무질서로 진행해요. 그래서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요. 성분이 흙으로 돌아가요. 영적인 부분, 물리적인 부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숨이 있을 때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바로 전과 바로 후는 그 순간만큼 똑같다 그래요. 그런데 그대로 가게 되면 이제 점점 무질서로 가는 거죠. 무질서로. 그래서 생명력은 뭐냐 하면 질서에서 무질서로 가는 이러한 법칙을 역행하도록
계속 질서를 유지하도록 하는 어떠한 힘이 바로 생명력이라는 거예요. 계속 그대로 있으면 무질서로 가는데, 죽음으로 가는데, 죽음으로 가지 않도록, 무질서로 가지 않도록 계속 균형을 맞추는 어떠한 힘, 이것이 바로 생명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과학은 이것을 생명의 신비로 말하고, 물리적으로 이 생명의 신비를 계속 탐구하려고 하지만, 성경을 아는 여러분은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이 생명력이 뭐예요? 하나님의 숨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호흡으로 말씀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지라. 그리고 이 호흡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죠. 그리고 가인처럼 죄 가운데 그대로 죽은 사람은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어다. 생명은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무질서로의 진행에 역행하는 것이 생명력이라는 거죠. 물리적인 것, 정신적인 것 다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여러분이 예전에 물리적으로도 무질서 가운데 있었지만 정신적으로도 하나님 만나시기 전에 여러분은 정신적으로도 무질서 가운데 있었죠. 네. 지금 우리가 신앙한다는 것은 계속 그대로 두면 무질서의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을 계속 신앙의 힘으로 균형을 맞추도록 하는 그저 하나님 앞에 그런 태도죠. 어제도 전준아 성도님 오셨을 때 아이 엄마가 잠깐 이야기했지만 새롭게 하소서에 지난주에 어떤 분이 나오셨냐면 김옥나 장로님 103세예요. 그러니까 연세 드신 분의 그런 이야기 듣는 것은 너무 귀해요. 하나의 역사를 듣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이분이 뭐 여러 가지 말씀하셨지만 특별히 저는 계속 죽음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생각했기 때문에 이분이 103세니까 그런 생각을 하나님께 이제 계속 하신 거죠. 하나님 저한테는 왜 이렇게 생명을 길게 이렇게 하셨습니까? 그러면서 이분이 자신의 남편을 먼저 하늘나라에 보내셨거든요. 90년대 중반에 당시 70세 때 남편이 먼저 하늘나라 가셨는데 몸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일본의 어떤 병원에 가면 뭐 이렇게 고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이 김옥나 장로님과 두 분 되시는 분이 함께 일본에 간 거예요. 근데 병원에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 비슷한 말씀을 저희의 또 도회 공방에 오시는 어떤 분도 건강하신 분인데 병원에서 치료할 수 있다 해가지고 병원에서 수술받고 바로 돌아가시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 장로님이 자기가 일본에 갈 때는 비행기에 같이 남편이랑 타고 갔는데 이제 돌아가신 이후에 자기는 비행기에서 기내석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타고 오고 남편은 돌아가셔가지고 화물칸에서 이렇게 오시는 모습을 보고 죽음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갈라놓습니까? 죽음에 대해서 계속 하나님께 죽음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렇게 하나님께 여쭙더라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장로님께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 죽음에 대해서 공론화해라.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터부시하고요. 그죠? 재수없다 여기고. 그래서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김옥나 장로님께 말씀하신 죽음을 공론화하라는 말씀은 죽음에 대해서 준비하라는 말씀이죠. 생각 없이 살다가 그렇게 짐승과 같은 허무한 죽음. 근데 그거 허무한 것도 아니에요. 무가 아니라 영원한 멸망, 영원한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지 않도록 죽음을 좀 공론화해서 지혜 있는 삶을 살라라는 말씀이죠. 전도서 7장 1절로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장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됩니다.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연골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초장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예.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 죽음에 대해서 준비하는 그런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계속 그 이야기예요. 초장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그죠?
지혜자의 마음은 어디 있다고요? 혼인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초상집에 있다. 우매한 자의 마음은 죽음을 생각하지도 않고 준비하지도 않고 그냥 잔치집에만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해 하시기 바래요. 이 김오나 장로님 너무 건강하셔가지고 어제 패널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유, 앞으로 20년도 더 사시겠어요. 근데 여러분 103세의 할머니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죽음을 공론화하라고 30년 전에 남편의 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말씀하셨고 103세 때 새롭게 하소서에서 또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죽음을 여러분 생각하시는 지혜로움이 있으셔야 돼요. 그죠? 정말 죽음을 생각해야 돼. 마음 좀 찡그리지 말고. 나도 너처럼 그렇게 탱탱한 때가 있었어. 자, 우리 29절 30절 또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심에는 모든 채소와 씨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자, 보세요. 정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과 그 짐승들이 어떻게 다른지를 또 말씀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짐승도 흙으로 지으셨다고 그랬죠. 그리고 바로 네페시 하야가 되었고요. 사람은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살아있는 생명이 되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그 사람과 짐승과의 차이가 먹을 것에 대한 부분도 차이가 있죠. 사람에게는 굳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씨 맺는 모든 채소,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 계속해서 생명과의 연합에 대해서, 생명의 양식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그죠? 근데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는 그냥 푸른 풀, 제라, 생명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요. 자,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짐승이든 인간이든 먹어야 사는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거. 그죠? 그 말은 피조된 존재는 무엇에 의존하고 있다라는 거. 무슨 뭐 그렇게 자기 혼자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거. 짐승이든 사람이든 그 두 존재가 먹는 것은 육식이든 채식이든, 이것을 뭐 창조기사와 관련해가지고 노아의 홍수 이전에는 육식을 안 했어, 채식했어, 이런 부분 이렇게 물리적으로 언급하지 마시고요. 물리적으로 가져가지 마시고, 이것이 말하는 게 물리적인 것이 아니니까 영원한 생명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오늘 본문의 핵심은 채식이냐 육식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창조하신 생명체는 다른 존재에 뭘 먹는 거예요? 생명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이 밥 먹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엄청나게 많은 그 밥 아래 눈, 생명을 지금 먹는 거죠. 우리가 생명을 존재하는 것은 다른 것의 생명을 통해서 여러분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셋째 날에 생명을 가진 채소와 생명을 가진 열매 맺는 나무와 연결시키고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심히 좋으셨대요.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없었단 말입니다. 문자적으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이 회복된 것을 보시고, 문자적으로는 심히 좋으셨다. 이 말씀 뭐냐면 보라 얼마나 좋으냐 라는 말이에요. 야, 얼마나 좋으냐 보라 라는 말입니다. 단순히 좋은 것이 아니라 지극히 좋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그냥 단순히 그냥 우리말로 그냥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는 평서형의 문장이 아니라 감탄사예요. 감탄형이에요. 보라 얼마나 좋으냐. 여섯째 날은 특별합니다. 다른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과 달리 여섯째 날에는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하라는. 그래서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라고 할 때 정관사가 붙어서
하쉬시라는 말이에요. 그 여섯째 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곱째 날에도 하가 붙어 있어요. 놀랍죠? 다른 날에는 정관사가 없어요. 일곱째 날에도 하쉐비라고 그 일곱째 날이라고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날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창조기사가 인간의 구원을 향해 달려오고 아주 그냥 인간의 구원이 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이 여섯째 날에 저와 여러분이 죄에서 회복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그 날을 목표로 해서 달려오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완전히 회복되니 그 여섯째 날이라고 정관사를 지금 붙여서 강조하고 있던 말씀이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그 구원이 비로소 완성되고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을 때 그 정관사를 또 붙임으로써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날과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더 이상 일하실 필요가 없는 그 안식하는 날을 강조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창조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한 날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여섯 번째 날. 정말 특별한 날인 것이죠. 정말 특별한 날인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태반이 제가 이 책의 기사를 이렇게 살펴보면서 고대 근동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공부도 하고 드는 생각이 여러분 수메르 문명이 기원전 3300년 전부터 기원 후까지 같이 합치면 5300년 전부터 의미 있게 석기시대 지나서 청동기 시대 하면서 문명이 이렇게 들어왔거든요. 그러면 선사시대부터로 따진다면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났다가 그죠? 각각은 또 얼마나 많이 의미 있게 살았어요. 여러분 자신의 삶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의미 있는 존재예요. 생각하고 고뇌하고 정말 이것은 짐승에게는 없는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지적인 능력을 주셨거든요. 너무 귀한 존재예요. 여러분과 같은 그런 귀한 존재가 예전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이 세상에 출몰했어요. 말 그대로 출몰이죠. 났다가 그냥 사라졌어요. 근데 그냥 사라지면은 뭐 별 문제가 없겠지만 하나님과 관계성을 맺지 못하고 사라진 존재는 너무 말로 표현하기에 안타까운 그러한 결과에 도출된 거니까.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정말 태반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는 관심이 없는 채 그렇게 귀한 생명을 갉아먹다가 그렇게 마지막을 맞이하거든요. 근데 그러한 많은 태반이 그런데 그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의 과정을 거쳐서 여섯째 날에 이르렀으니까 얼마나 특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라고 정관사를 붙일만 하고 또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또 제7일째 쉬시는 그라는 또 정관사를 붙일만 한 것이죠. 태반이 진정한 생명의 양식에는 관심 없는 채 죽음의 세상에서 죽음만 휘젓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난 아주 지극히 소수의 어떤 사람들만이 진정한 생명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이렇게 소생했으니 그죠? 정말 정관사를 붙여서 그 여섯 번째 날 이렇게 강조할 많은 날인 것이죠. 모쪼록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실 때 그 여섯 번째 날을 그들이 거쳤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귀한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